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군에 들어가면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소의 생활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이 참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대로 내가 맞춰주지 못할 때에는 온갖 욕설들이 다 뽑아지고요. 구타가 오고 기합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지요. 그 훈련관들은 아예 키에만 되면은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연구를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힘든 그 훈련의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절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견뎌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모든 훈련의 과정에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국방부식에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돌아간다라는 것. 결국은 그 모든 훈련의 과정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으로 그 모든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가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선지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할 때에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른 외부의 세력을 그들에게 붙여서 그들을 고통을 주고 힘들게는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유다를 망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망하게 하셨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셨느냐? 이것이 선지자에게서는 너무나 큰 의문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사실 이것은 선지자의만의 의문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의 의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그 늘 용서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인정사정 없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 첫 번째 이유를 들으라고 한다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만큼 그들이 죄를 지었고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고무줄을 탁 당겼다 놓으면 다시 제자리에 탁 들어가지요. 그런데 너무 세게 당겨버리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이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탁 당겼다 놓으면 다시 제자리에 탁 돌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다시 복구가 불가능해져.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죄를 지었고 너무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더 새롭게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설명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설명, 어떤 설명을 가지고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제는 버리셨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만 잘 훈련되어지고 견뎌내면은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을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어지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냥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 보고 지금 이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지만 소망의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어려움을 연단을 이겨내는데요. 그 훈련의 과정들이 어떤지를 잘 알면은 아무래도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43절 말씀,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단의 때가 되면은 가장 힘든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숨어 버리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그래서 힘든 겁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시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코너 가운데 꼼짝하지 못하도록 막 몰아넣으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 막 몰아넣으시는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응답하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도무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너무너무 힘들지. 여러분 그때를 돌아보면은요. 다른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한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끝장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겨우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대 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는 계속해서 내리는 겁니다. 한 번도 어김없이 40년 동안 광야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라고. 절대 그들에게 완전히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어려운 연단의 과정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로와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45절 46절 말씀.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연단받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쓰레기 폐물 취급을 받게 되어진다. 사실 인간구실을 하려면은요, 제대로 인간구실하고 살아가려면은 남들이 돈을 낼 때 나도 좀 돈을 내야 돼요. 돈 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남들이 볼 때는 참 무시. 그리고 또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인정받아야죠. 그래야 사람 구실하고 삽니다. 남들이 밥을 한 서너 번 사면은 그래도 하다못해 한두 번은 정도는 사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어집니까? 겨우 한 끼 겨우 먹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넉넉하게 막 그냥 팍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는 그 떡, 고기 떡처럼, 여러분, 까마귀는 막 쉽게 뜯어먹는 그런 새거든. 그 더러운 것 같은 겨우 생명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디 내가 사람 구실을 한다고 이것저것 내놔놓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에 이렇게 사람 구실도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버리시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꼭 쓰레기 취급하고 폐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던 친구들이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막 큰 소리 칩니다. 아이고, 상철이가 정말 큰 소리 친 상철이가 야 그래됐다더라. 그러면 자존심이고 뭐고 완전 바닥에 탁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낮추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정말 쓰레기 폐물 취급당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버리셔요. 기가 막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 4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함정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쳐놓은 올무에 딱 걸려들면은요, 그 시험에 그 때가 되면은 도무지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 써봅니다. 됩니까?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걸렸는데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몸을 치고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그 함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은 그 믿음이 원래부터 좋은 것 같죠. 천만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해봐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오로지 하나님 외에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올무에 걸려서 함정에 탁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땅에 탁 부딪혀서 연단의 그 과정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러다가 끝장나고 죽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연단의 과정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죄와 자꾸 연결시켜요. 물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아내까지 떠나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욕기의 대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친구가 찾아와요. 친구와의 그 논쟁하는 그 내용들이 욕기의 그 대부분이에요. 그게 내용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그래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몰래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때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은 내가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욥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고백을 옳다라고 정의롭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정말 쓰레기 폐물 취급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빨리 내 욕심, 내 방법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그 연단의 과정이 끝이 없는 긴 터널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 끝이 언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 모양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마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55절 56절 말씀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은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러분, 이 심히 깊은 구덩이는요,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질러도,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심히 깊은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다 무엇을 믿든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돈을 믿든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믿든지, 자신의 학식을 믿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부모가 가진 재산을 믿든지, 하다못해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인맥을 믿든지. 그 믿을 구석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붙들지요. 그런데 그것마저 다 잃어버렸을 때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 심히 깊은 구덩이 속에서 탄식이 나오지.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나는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늘어질 때예요. 여러분, 그게 이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안다라는 겁니다. 사실 가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르시는,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57절 말씀. 5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정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 가까이 찾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라. 여기에 적혀있는 이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이요, 그 히브리의 문법의 직접 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이상 문제되어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때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큰 어려운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너무나 큰 어려움이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너 쓰레기야, 폐물이야 라고 무시하고 반질이 밟아버릴 만큼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상처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이, 정말 연단 가운데 있었던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고 그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고난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정문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줄 믿고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때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